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가 읽고 나서 우리 각 구절 순서대로 주제를 가지고 한송이 목사님이 먼저, 그리고 김태훈 목사님이 두 번째로 설교하고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셋이서 설교를 해도 저 혼자 했던 것보단 짧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한송희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저희 교육자들이 각 파트 교육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부서에서 설교하듯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부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반가워 한번. 친구의 좋은 점은 눈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자녀가 앉아 있어도 지금은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하지 않도록 다 걷습니다. 원래 들어올 때 걷어야 되는데 오늘은 걷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분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눈높이 같이 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내려놓으시고 벨이 울려도 받지 마시고 자, 내려놓고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은 42절 말씀인데요. 이 42절 말씀 전에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4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41절 성경책 있으면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저희는 지금 3,000명이다 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게 혹은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역사학자가 비교한 자료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당시의 사회상과 종교적인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방금 언급됐던 그 지점에 하나의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 통계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율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숫자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 인생을 들여서 열심을 다하는, 뭔가를 꽉 붙잡고,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뭔가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거를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서로 생활하는 그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6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3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천 명 대 3천 명. 비록 3천 명의 숫자는 적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고 예수를 나의 구주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각 사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겠죠.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끼쳤나를 사실은 그 다음부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형태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리러 혹은 친구를 만나러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같이 안부를 묻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 교회의 건물에 오다 보니까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가 처음 탄생한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주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 친구 2명, 3명 모여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죠? 교회입니다. 역시 우리 똑똑한 친구들이 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줄에 4명씩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실은 42절부터 오늘 읽었던 47절까지 써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42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42절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2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2가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옛날 언어다 보니까 목사님도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발음을 기억하지 말고 그 단어가 갖는 뜻이 무엇인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밑줄 칠 부분이 나와요. 한번 밑줄 치고 별표 한 5개 줘볼게요. 어디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 쳐야 됩니다. 자, 우리 교제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친구 만나서 마라탕 맛있게 먹고, 야, 게임 뭐가 재밌어? 어떤 아이템을 내가 득했더니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때 말하는 교제는 이런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원래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코이노니아. 발음도 참 어려워요. 자, 발음은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죠. 당시의 시대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시대는 무슨 목적을 갖고 모인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라고 하면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번 퀼트 배워봐요라고 하면 이제 퀼트를 이렇게 짜면 퀼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형 누나들은 막 러닝을 하는데 러닝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취향, 관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야외에 나가서 야유회를 즐길 건데, 우리 피크닉 좋아해요, 캠핑 좋아해요라고 하면 캠핑하거나 혹은 뭐 그죠, 피크닉에 가려고 모이겠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때문에 모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특정 집단은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방금 적혀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식사는 너와 내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혹은 소유한 물질의 상태가 다르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게죠. 내가 동아중학교인지 어딘지 상관없이, 내 배경 다 상관없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였으니까 우리는 평등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식사를 할 때에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공부하러 가거나 밥만 먹고 그죠? 게임하러 가거나 막 이러는데 원래 이때 식사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빵만 나누며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이 목적의 모임에 맞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진리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막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서로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었다. 그러니 원래 교회는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요.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모이는 어떻게 보면 모임이니까요. 그렇게 만났을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육받은 배경이 다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이 서로 교제할 때 어떻게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이런 거겠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를 서로 같이 맛있는 거를 먹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좀 기억해 주세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골프 모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게임하는 친구들이랑은 이걸 갖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밑줄 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만 힘썼다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모든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셀장님 이런 분들이 막 알려주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힘을 썼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힘을 썼다. 그리고 또 뭐예요? 떡을 뗐다. 이건 성찬을 말하는데요. 떡을 떼는 걸 힘을 썼다.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정말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냐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힘을 썼다 했다 밑줄 쳐야겠죠. 역시나 별표 5개. 자, 이 힘을 썼다라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힘을 썼다라는 말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프로스 카르테론테스예요. 말도 어렵죠? 네. 프로스 카르테론테스. 자, 이거는 기억하지 말아요. 힘쓰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힘쓰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화장실 가서 힘쓰죠? 쾌변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할 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마라탕 먹을 때 엄청 땀 흘리면서 먹던데 그런 것도 힘쓰다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힘쓰다라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기 힘쓰라고 했더니까 막 이렇게 막 그죠? 뭔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금 말했던 프로스 카르테론테스가 무슨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교제하기에 힘썼다라는 게 뭔지, 가르침을 받을 때 힘썼다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원어에,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공통된 의미가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애정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정을 갖는다는 거 뭔지 알잖아요. 내 손에서 휴대폰을 안 놓는 건 뭐예요? 이 휴대폰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애정을 갖고 있어서 휴대폰이 손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캠핑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매 주마다 주말에 캠핑을 가가지고 그저 캠핑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캠핑 장비가 뭐가 있지? 그거 찾아봐야겠는데, 와, 이 장비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내가 월급의 일부분을 아껴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하더라. 애정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태가 애정한다라는 의미.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다면 내가 믿는 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그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자, 그렇게 적용을 해 보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애정을 갖고 수시로 했다라는 것. 또 하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꾸준하고 계속했다. 여러분, 꾸준하고 계속했다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 꾸준하고 계속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할 때에 한 달 끊으면 그죠? 출석하는 횟수들이 정해져 있어서 쭉 출석을 해야지만 그게 소용이 있지, 어쩌다 가서 공부하면 그거는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스 카르테론테스, 이 단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언제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뭐였지라고 내가 꾸준히 떠올리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교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한글로는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여러분이 이 건물인 교회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 땅에서 내가 생활할 때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줘요.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너랑 나는 교회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랑 나랑은 교회야. 우리 이제 김태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다음 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아마 어린이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은 앞에 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곳에 모인 더불어서 어린이 유치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힘쓰게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이웃들과, 또 바다 건너에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함께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지금 저희 부서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저희 어린이 부서는 저번 주에 구약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말씀이 시작될 텐데, 이제 그 말씀이 또 쭉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되는데, 제가 목사님이 한 번 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는지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마띠아를 선출했다라는 이야기로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머리에 불이 났어요 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무엇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를 떠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는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을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누굴까요? 우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전 출입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왜 구걸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하반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남성을 어떻게 해줬을까요?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무엇이 함께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자, 이 일로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장애인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구나. 하나님은 장애인들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우리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과 안팎에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구약 시대 때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배워보면은 그 시대 말미쯤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면서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점령돼서 힘들게 살아가던 이야기를 함께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 안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그곳에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자 세 가지 일, 또 그 외에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능력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에 필요한 능력들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할 때가 많지만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능력들을 한번 정리해서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 질병과 장애로부터 회복되게 돕는 신비한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세 능력 중에 그런데 우리는 주로 기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몇 번째를 생각하게 될까요? 맞아요. 두 번째 기적을 그게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이러한 태도와 그것만 기적이에요 하는 그런 생각은 기적을 어떤 신비한 치료가 없으면은 기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준우야,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자, 기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은 성령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들이 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다음에 이웃들을 돕는 일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적이 될까요? 내가 전한 복음, 전 친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은, 자, 그것은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친구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인 것이죠.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 이거 정말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웃을 돕는 일은 어떤 면에서 기적이 될까요? 자, 좀 전에 아까 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은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능력이면서 또 그 기적은 어떠한 그 신비한 그 치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일상적이에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 기적은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유튜브 보면은 요새 우리 우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걸 보고 있으면은 우주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한다라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통해 또 비가 오고, 우리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오고 또 단풍이 지는 일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 우리 몸에는 뼈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미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들도 있어요. 그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이러면 이러한 다양한 기적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봤고요. 자, 또한 일상적인 기적은 뭐가 있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 그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일, 또 어떤 면에서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일도 기적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의 조카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네. 항암을 받다가 쇼크가 와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상대적이기도 한 거예요. 저 아이는 걸을 수 있고 저 아이는 침을 삼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 가족에서 가장 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님의 동생이 되겠죠. 목사님의 동생이 될 거예요. 목사님의 동생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이 아이가 혼자 침을 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목을 혼자 가눌 수 있고 하는 그 일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적은 다양하고 일상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적을 겪었고 또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이웃들을 돕는 일이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어린이 유치부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바로 내가 이건 내 거야. 우리 친구들 아기였을 때 기억난가요? 자, 내 거야 하고 잡았던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 거예요. 자, 그거는 아기였을 때나 그다음에 임종 직전까지 우리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요. 그 말은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며 움켜 잡은 것, 거기에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물질적인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장소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움켜 잡은 것들을 놓고 나눈다라는 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이 어디에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교회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서 스스로 움켜잡았던 것들을 누구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그것 또한 정말 멋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란, 오늘 제목이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란 신비한 것들만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한 그러한 어쩌면은 그것도 욕망에 휩싸여서 내가 그러한 기적을 원합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건 바로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가진 걸 나눌 줄 알고 또 하나 질병과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동산교회 어린이 유치부와 그리고 모든 부서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네, 됩니다. 원래는 앞에서 짧게 한 번 하고 짧게 한 번 하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길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주 짧게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거의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오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믿음이 좋아서 다들 아멘을 하시는데 어쨌든 한번 기적이 나타나는지를 좀 봅시다. 원래는 제가 제가 이번에 외부 강사가 오시는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 책들을 좀 읽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버전 3.0 가기 위해서 좀 검증을 받는 그런 책들이 최근에 좀 나와서 구입해서 봤어요. 8월 12일에 출간이 된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8월 29일에 출간한 이 놀랍고도 새로운이라는 책, 8월 31일에 출간한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세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제가 사실은 간략하게 좀 책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 기적을 제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스킵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가 이제 DJ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다신교 사회라는 거예요. 그 다신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이상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서구 문명화 이미 되어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00년 후인 우리가 보기에는 뭐 되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기독교에 의해서 변화된 그 서구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독교를 접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시대로 딱 돌아가면 너무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래서 이상하고 위험하고 매력적인 1세기 그리스도인, 이게 부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이상하고 위험한 종교였다. 그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들, 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매력적인 종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왜 그런지를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케빈 로우가 이 놀랍고도 새로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로마 시대는 스토아 철학, 다신교,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컫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너무 앞서 표현하면 너무너무 이상하고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새롭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로마 사회에 이 경이와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형상의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이게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혁명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스킵해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 위계, 교육,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의 새로운 문화와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의 서구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사회가 뭐 세속화되었다느니 뭐 기독교와 무관한 문명이라느니 뭐 이렇게 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대 서구 문명이
기독교에 의해서 사실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고 하는 책에서 글렌 스크리브너는 우리가 세속사회의 문화와 가치라고 믿었던 평등, 긍휼, 합의, 계몽, 과학, 자유, 진보라고 하는 이 놀라운 7개의 영역 모두가 실상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이 왕국이 이제는 그 왕을 버려버렸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은 지금 왕 없는 왕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고 닮으려고 하는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정작 지금은 기독교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매우 이상하고 위험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고도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던 이 교회가 점차 로마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로마 사회, 그 당시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야, 우리 옛날에 기독교가 이런 영향이 있어, 이거 배우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럼 왜 도대체 지금 기독교는 도리어 기독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서구 문명은 신없는 사회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힌 채 극우화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지금 다시 지금 이 사회, 이 서구 문명, 전 세계가 다 서구 문명화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서구 문명화된 이 세계에서 다시 기독교가 어떻게 매우 이상하고 위험한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고 놀라운 경이와 충격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매우 이상하고 위험한 종교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등 지금 기독교는 이상하거나 위험하지 않아. 도리어 극우화돼서 이상하고 위험하죠. 저거는 이상한 거고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아니라 교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느라고 이상하고 위험한 존재들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핍박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들은 이렇게 이상하고 위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놀랍고도 새로운 종교였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핍박을 받는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정반대잖아요. 핍박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그냥 우리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칭송이 아니라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꿈을 꾸면서 정말 새롭고 경이롭고 그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동안 셀교회에서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건 우리처럼 지금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이게 뭐 몇백 명 모이는 거, 그다음 뭐 몇만 명 모이는 거, 규모만 다를 뿐 이렇게 다 전체가 모이는 걸 성전에서 모이는 거, 집에서 모이는 건 소그룹 셀 모임으로 모이는 거.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대그룹 모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 교회는 그냥 집에서 교회로 모였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공적인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게 교회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뭐 갈라디아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였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모이는 건 대그룹, 집에서 모이는 건 소그룹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게 그냥 교회예요.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임을 사랑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참 오늘 너무 설교 잘해줬잖아요. 기적이 막 질병이 치유되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던 거 내어놓는 그 기적. 사실 한국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저도 초반에 제가 그런 설교를 좀 했어요. 여러분 초기 교회 보십시오. 와,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성령이 임하자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임한 성령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별로 없는 거 봐.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커졌어. 강제로. 그런데요, 제가 초반에 그런 설교를 좀 했었어요. 교회 개척 초반에. 그랬더니 평소에 제가 막 이런 설교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신체 장애인도 치유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막 신방 가면 병원 신방 가면은 참 낫기 힘든 병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어야지 왜 꼭 내가 기도해야 낫는 줄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은 뭐 항상 믿음 충만 막 성령 충만 목사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이 저기 따로 모이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야. 물질을 유무상통하다니 공산주의야. 그러고 이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이 치유되는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내 것이라고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로 발 앞에 그거 다 내어놓으니라 그러면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또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사람은 이 질병 치유가 이거 신비주의고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고 여기 질병 치유를 믿는 사람은 저쪽 보고 저 빨갱이 아니야. 이게 다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는 거는 뭐예요? 성전은 퍼블릭 스페이스예요. 시간 반을 보는 순간 제가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떠나면서 설교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내가 너희에게 나누었다.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나눴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공중, 퍼블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인 건 퍼블릭 스페이스예요. 이 세상의 이 공적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인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공적 공간에서 공적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느 안산시에 있는 단원 FM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민간 방송국인 거죠. 그래서 인터뷰가 왔어요. 제 아내가 안산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거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인터뷰를 온다고 목사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옆에 꼽사리를 제안해요 같이. 그런데 3명이 왔어요. 일반인이에요. 그냥 일반인 3명이 당원 FM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가를 좀 묻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소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 3명이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3명이 왔는데 1명은 교회를 다녔으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 아니 기독교를 떠난 사람. 2번째는 교회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 소위 가나안 교인. 1명은 지금 20년 동안 섬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 듣고 이승만의 건국전쟁 이런 영화 보고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극우화 되는 교회 전형 속에 막 살고 자기가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갈등하고 있는 이런 분이 공교롭게 3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냥 어떤 교회도 하지 않는 걸 어떻게 이 교회는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3명 다 교회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분들 회심시켜야 되겠다. 지금 완전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그냥 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데 막 다 아멘 막 할렐루야는 말을 안 했지만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와, 이 사람 나 일반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은혜 받는 얼굴 처음 봤어요. 마치 교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제안하고 같이 그런 인터뷰 끝나고 나서 원래 짧게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났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칭송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왔구나. 그걸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줬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PPT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카스테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보신 분, 직접 보신 분은 없으실 수 있는데 TV에서라도 한번 보신 적 있죠? 이게 스페인 타라고나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인 인간탑 쌓기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교회하고 똑같다. 앞에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단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그림 아마 TV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단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든든한 사람을 기반으로 새로운 층을 쌓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 어린아이가 올라가요. 보이시죠? 저기 지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올라가요. 저 모습을 보면서 교회란 그렇다.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을 이어받는 곳이구나. 각 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거 한번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여러분이 본 거잖아요. 근데 저 높은 곳에서 딱 보니까 특이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2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엔터 한번 쳐보시면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오케이. 저게 지금 저 인간탑 쌓기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인데 저게 전체 리더예요. 그러니까 전체 리더가 그 바깥에서 저게 지금 수직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지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이게 수평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면 그냥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저 지시를 신뢰하고 한 층 한 층 쌓아갈 때 끝까지 싸울 수 있다. 2번째 엔터 한번 쳐보실래요? 네, 그 다음이 옆에서는 그냥 인간 탑만 보잖아요. 우리 교회 더불어서 동산교회 그러면 이도영 목사 이럴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 탑을 쌓는 저 사람들 수보다 더 많은 저 둘레에 저 기둥을 받쳐주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걸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간탑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저 연결과 헌신과 수고, 이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렇게 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줄였는데도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후로도 이런 멋진 인간탑 쌓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도 악보 하나만 주십시오.